우리는 지난주 육체적인 질병으로 고통을 받다가 자유함을 얻었던 한 여자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영적인 문제로 고통을 받다가 자유함을 얻은 여자 막달라 마리아라는 사람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라는 이름의 뜻은 우리가 이전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베다니에 살았던 마르다와 마리아를 할 때 살펴봤던 것처럼 마리아는 존귀한 여인, 사랑받는 여인이라는 의미도 있고, 그리고 아픔, 슬픔, 찔림, 이런 고통이라는 의미도 함께 가지고 있는 그런 이름인데요. 성경에는 이 마리아가 총 6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여자를 다른 마리아와 구별하기 위해서 이 여인의 출신지, 이 여인이 살았던 막달라라는 지역을 앞에 붙여서 이 여인을 어떻게 부르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고 하는 여자가 아니고 막달라에 살았던 마리아다. 이래서 다른 마리아와 구별하여서 부르고 있는 것이죠. 자, 이 막달라 마리아는 먼저는 귀신 들렸던 사람이었다. 귀신 들렸던 여자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막달라 마리아가 놀랍게도 사복음서 전체에 기록이 되어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어요. 이 말은 그만큼 이 여인이 중요하다는 것이겠죠. 그런데 이 여인이 처음 소개되어지는 장면이 누가복음 우리가 읽었던 8장 2절의 말씀인데, 그녀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이 사복음서 전체에 소개되고 있는 이 여인이 처음 성경에 등장하는 장면에서 그 여인을 귀신 들렸던 여자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그 앞에 무슨 귀신? 7귀신. 그냥 귀신이 아니고 7귀신이 들린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마 7의 귀신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7은 언제나 성경에서는 완전수, 만수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상태가 심각한.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전에 저희 모교에도 그런 분이 계셨고, 도서관이나 이런 데 요즘에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보면 그런 분들이 가끔 계시죠. 그런데 귀신 들린 사람들도 이렇게 몸에도 이렇게 질병에 경중이 있잖아요. 좀 덜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더한 사람이 있는 것처럼 귀신 들린 사람도 상태가 더 심각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7귀신 들렸다 이렇게 말하는 걸 보면 상태가 매우 심각해서 귀신에게 완전히 지배받고 있었던 여자다. 그러니까 귀신이 보통 붙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은 어느 부분에서 귀신이 지배하고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귀신이 완전히 그를 7귀신이다 이 말은 그를 완전히 지배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막달라 마리아는 귀신에게 완전히 지배를 받던 그런 여자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에 의하여서 회복이 되었고 자유를 얻어서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귀신에게 지배받던 그 여자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헌신하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유가 뭡니까? 우리가 자유하다라고 하려면 얽매이고 있던 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자유라고 얘기해요. 죄에 매여 있든, 중독에 매여 있든, 사람에 매여 있든, 돈에 매여 있든, 어디에 매여 있든지 간에 자유라고 하면 그 매여 있는 것에서부터 벗어나는 게 자유예요. 그리고요, 벗어나고 난 이후에요, 그 자유를 주신 주님을 마음껏 섬기는 것을 자유라고 하는 거예요. 자유는 벗어나는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 나아가서 그분을 붙드는 걸 자유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여인이 보니까요, 다시 8장 2절에 그 여자를 소개했고요,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인이라 하는 마리아가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그리고 또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 수산나, 다른 여자와 함께 자기들의 소유를 어떻게 했대요? 예수와 제자들을 섬겼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귀신으로부터 벗어난 것이 아니고 진정한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서 그분을 섬기면서 그분께 헌신된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이 되었던 여자가 바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런데요, 무엇보다도 이 막달라 마리아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났던 사람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셨는데, 그 장면을 요한복음 20장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안식 후 첫날에 그분이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일찍이 아직 어두웠어요. 근데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가에 갔는데 보니까 무덤을 막고 있었던 돌이 옮겨져 있고 안에 예수의 시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와 그가 사랑하시던 다른 제자, 그러니까 아마 요한이었겠죠, 달려가서 지금 예수님이 없다, 예수님 시체가 없다, 사람들이 가지고 갔는가? 이러면서 가봤어요. 그랬더니요, 베드로도 놀라고 아마 다른 제자 요한도 놀라서 무덤으로 달려가 보니까 예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예수가 없으니까 10절에 보니까 이 두 제자는 그냥 자기 집으로, 왜냐하면 지금 위험하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나서 지금 로마나 지금 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하고 있었기 때문에 숨어 있다가 예수님이 안 계신다 하니까 무덤가에 와봤는데 진짜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찾지 못하니까 그냥 바로 집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그곳을 떠나지 못했고 예수님을 찾으려고 계속해서 그곳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에 16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마리아야 라고 그녀의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돌이키면서 라보니 선생님이라고 이렇게 부르면서 어쩌면 그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도 아니고 그리고 3년 반이나 함께했던 사랑하는 제자들도 아니라 이 귀신 들렸던 여자에게 주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났던 여자. 그렇게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고 우리에게 알려진 사람. 그가 바로 막달라 마리아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라는 사람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이 사람의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지,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지 한 두 가지로 나눠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먼저 이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은요, 우리에게 역사하는 귀신에 대해서 우리에게 정신이 번쩍 들도록 가르쳐주는, 귀신에 대해서 말하여주는 그러한 사람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어떻게 만들고 우리 인생의 부정적인 결과를 가지고 오고 결국 우리 인생을 무너뜨리는 요소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결국 우리의 인생을 무너뜨리는 것들, 그런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우리의 몸과 관련해서는 뭐 여러 가지 질병들이 있을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아직 다 밝혀내지도 못한 그런 뭐 세균이나 바이러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몸이 무너지게 하는, 그래서 몸이 무너짐으로 우리 인생을 무너뜨리는 요소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관련해서는요, 각종 스트레스들, 그리고 뭐 트라우마라든지 어떤 불안, 뭐 이런 요소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기도 하죠. 그런데 또 하나, 반드시 실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고려하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는 요소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귀신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악한 영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인생을 무너뜨리는 것은 신체적인 요소와 정신적인 요소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2000년대 접어들기 전만 해도요, 사람이 아프면 항상 몸만 얘기했어요. 신체적인 부분, 질병만.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부터 마음도 중요하구나 하면서 정신과들이 많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났고 사람들이 정신과에 가는 것도 이제, 그러니까 마음에 대한 요소는 인정을 해요. 그런데요, 영적인 요소에 대해서는, 귀신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4장에 보시면 이제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며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이제 건져 가시면서 고쳐 가시는데요. 그 가운데 먼저 모든 병, 우리의 신체와 관련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십니다. 우리 신체와 관련된 문제들이 우리의 인생을 무너뜨리니 주님은 그것을 해결해 나가신단 말이에요. 그리고요, 모든 약한 것들, 우리의 마음과 관련된 것들이 우리 인생을 무너뜨리니 주님은 그 마음과 관련된 것들, 정신과 관련된 것들, 이런 것들도 하나님께서 고쳐가세요. 예수님께서. 그런데 24절에 보니까 또 하나, 우리는 간구하지만 분명히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하니까, 온 수리아에 퍼졌다 소문이, 사람들이 뭐를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하는 자, 그리고 뭐요? 귀신 들린 자까지. 예수님은 이 귀신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육체적인 질병이나 정신적인 질환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만 이 귀신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이 막달라 마리아라는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바로 귀신도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증거해 주면서, 막달라 마리아는요, 귀신이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먼저 귀신이 뭐죠? 귀신이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귀신 하면 죽은 자의 영혼 이렇게 생각을 해요. 더 나가서는 원한을 품고 죽은 자의 혼령을 귀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죽은 사람의 혼, 그걸 귀신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각 나라들마다 여러 귀신들이 있어요. 뭐 피 흘리는 뭐 귀신도 있고, 처녀 귀신도 있고, 뭐 강시도 있고, 뭐 드라큘라도 있고. 근데 전부 다 뭐냐면 죽은 자의 사람의 영혼이다, 혼령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은 속임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귀신이 없는 게 아니고 그건 귀신이 아니다. 죽은 자의 혼이 아니다. 죽은 자의 혼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둘 중에 하나예요. 천국으로 가든지 아니면 지옥으로 가든지. 그러니까 여기에 남아서 구천을 떠돈다,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근데 그렇게 속여요. 그럼 귀신은 뭐예요? 귀신은 가장 먼저 하나님께 반역을 했던 사단, 옛 뱀이라고도 하고 용이라고 하는 사단 아래에 있었던 그의 수하가 되는 천사들, 그러니까 사단과 함께
타락한 천사들, 그걸 귀신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2장으로 가볼까요?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범죄한 뭐라고 말합니까? 천사만 얘기하지 않아요. 사단만 얘기하지 않아요. 천사들이라고 복수를 쓰고 있죠. 그러니까 사단이 범죄해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하나님께 반역했어요. 그런데요, 그 사단만 반역을 한 것이 아니고 뭐죠? 그의 아래 계급에 있었던 어떤 천사들도 함께 범죄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유다서 1장 6절도 가보시면요,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뭐요? 천사들. 그러니까 죽은 자의 혼령이 아니고 타락한 천사들. 사단이 가장 우두머리고 그 우두머리 아래에 있는 계급에 있는 그런 악한 영들을 천사들이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 귀신이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 12장을 가보시면요, 사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였어요.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림적인 언어를 쓰고 있죠. 사단을 표현하는 거예요. 붉은 용이에요. 그리고 머리가 7이고 7이라는 수를 자꾸 쓰고 있어요. 왕관을 쓰고 있어요. 그만큼 화려하고 강력한 사탄, 그러니까 악한 영의 우두머리, 그 마귀가 있는데,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 꼬리가 하늘의 별의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졌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마귀만 타락한 것이 아니고요, 그 꼬리가 3분의 1, 천사들은 몇인지 모르겠어요. 숫자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 중에 3분의 1이 뭐요? 사단과 함께, 마귀와 함께 타락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니까요, 9절에 보면 큰 용이 내어 쫓겼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내어 쫓겼죠. 마귀라고도 하는, 사탄이라고도 하는 마귀가 내어 쫓겼어요. 그런데 온천하를 꿰는 자인데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뭐도?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겼다. 그러니까 귀신은 뭐예요? 타락한 천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귀신 들림이 뭐예요? 그러면 귀신 들린다는 것은 그 악한 영, 그 악한 천사, 타락한 천사, 그 귀신에 의하여 부분, 일부 혹은 전부를 지배당하게 된 상태. 일부를 지배당할 수도 있고요, 전부를 지배당할 수도 있는데, 귀신 들렸다라고 말하면 그 악한 영에 의하여, 귀신에 의해서 일부나 전부가 지배되고 있는 상태, 그걸 귀신 들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귀신이 들립니까? 어떤 사람은 귀신 들렸어요. 어떻게 들리는 거예요? 그 과정 중에 가장 먼저는 무엇이냐면, 사단이 어떻게 사람에게 들어가서 그렇게 귀신 들리게 하느냐. 첫 번째, 사단은 틈을 타고 들어가요. 에베소서 4장 21절을 한번 볼까요? 27절. 마귀에게 뭐 주지 마라? 틈을 주지 마라. 마귀가 어떻게 귀신 들리게 하는가? 귀신이 어떻게 그 사람에게 들어가는가? 그 첫 번째는요, 틈을 타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그리고 나에게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틈을 타고 들어가기 때문에 뭘 할까요? 속이거나, 우리에게 속여서 영향을 미치거나, 아니면요, 유혹하거나 속이거나 해서 사단이, 귀신이 우리 삶에 틈을 타고 영향을 미치기 시작해요. 자, 그리고 나서는요,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어떻게 해요? 우리 삶에 영향을 미쳐요.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하든지 뭐 유혹을 받았든지 속아서 했든지 처음에는 마귀의 영향력이 내 삶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걸 계속해서 그냥 허용하는 거예요. 그냥 그 마귀가 계속 역사하도록, 내 생각, 내 마음에 잘못된 것을 뭐 심어주든, 아니면 내 삶에 잘못된 것을 심어주든, 아니면 자꾸 죄를 짓게 만들든, 계속해서 반복적이고 연속적으로 마귀가 계속해서 우리 삶에 역사하도록 만들어주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마귀가, 귀신이 내 삶의 어느 부분에 지위를 얻는단 말이에요. 지위를 딱 어떤 영역에 있어서는 딱, 귀신이 그 영역에 있어서는 딱 지위를 얻는단 말이죠. 그러면요, 그 이후에는요, 오랜 시간 동안 마귀가 지위를 얻은 그 마귀가, 귀신이 계속해서 내 삶 속에 역사함으로써 결국 그 사람의 의지를 무력화시켜요. 사람의 가장 깊은 곳, 그 가장 깊은 곳에 뭐가 있습니까? 의지가 있단 말이에요. 사람은 자기 의지로 움직이도록 창조받았어요. 그런데요, 그 의지를 딱 무력화시켜버려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주 혹은 거주하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틈을 타고 우리 삶에 자꾸 영향력을 미쳐요. 그러다가요, 계속 반복적이고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그러한 허락 속에서 그 영향력을 계속해서, 지위를 계속해서 얻어가면서 마치 땅을 빼앗아 가듯이 내 삶의 어떤 부분들을 계속해서 지위를 얻어가다가 나중에는요, 결국 내 의지를 무력화시켜서 결국은 나를 지배하게 되는 것. 그래서 귀신 들림은 사실 오랜 기간 동안 우리의 그러한 삶의 습관 속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 들리는 것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원인 하나는, 어떤 사람이 귀신 들렸다 하면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단어가 있는데, 하나는 허락이에요. 그 사람이, 사단이
그렇게 귀신이 역사하도록 처음에 선택하고 허락했다라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요. 피동성. 그러니까 자기 의지를 내려놓는 거. 어떤 부분에 있어서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왜 귀신 들렸는가? 계속되는 허락이 있었고 허용이 있었고요. 나중에는요. 그 부분에 있어서 자기의 의지를 상실해 버리는 거죠. 의지를 상실해 버려서 그렇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각각 지으셨어요. 사람은 각각 지으셨어요. 그래서 내 몸에는 내 영혼만 딱 각각 지어졌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가장 중요한 사람에게 주신 것이 뭐냐면 자유의지예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어떤 존재도 내 선택 없이 내 허락 없이 내 속에 들어온다든지 나를 좌지우지할 수 없어요. 그리고요. 나의 의지와 무관하게 나를 움직이지 못하도록 했단 말이에요. 자유의지가 있다는 것은 다 각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선물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귀한 선물이 뭐냐면 각자에게 자유의지를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는 선택하고 우리가 허락하고 우리의 의지를 사용해서 삶을 살아간단 말이에요. 자식도 마음대로 못해요. 우리가. 내 배우자도 내 마음대로 못해요. 나라의 지도자도 법대로 해야 되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그 속에 마음대로 들어갈 수 없도록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의 안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성령 우리 속에 계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뚫고 들어오셨습니까? 아니에요. 우리에게 선택하게 하셨어요. 복음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복음을 받을 것인지 말 것인지 선택하게 하셨어요. 그리고요. 우리에게 마치 남자가 여자에게 프로포즈 하듯 우리의 허락을 구하셨어요. 난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넌 죄인이고 지옥에 갈 것인데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나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네가 문을 열면 내가 그 속에 들어가 함께 먹고 마시면 나는 네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마치 남자가 여자에게 프로포즈 하듯. 그때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억지로 한 것이 아니고 허락했어요. 예, 주님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허락을 했고 그분이 그것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해요?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리고요, 지금 우리 속에 들어오고 난 이후에도 성령이 우리의 의지와 무관하게, 우리의 의지와 반하게, 우리의 의지를 무너뜨리시면서 일하십니까? 아니면 우리와 함께 일하십니까?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요, 성령이 우리를 움직이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의지로 움직여요. 성령이 정말 충만했던 사람들이 성경을 기록했잖아요. 그 성경도 하나님께서 성령이 이 사람의 의지와 무관하게 움직였던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인격과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하셔서 이 사람의 의지를 일으키셔서 함께 동력하셨지. 그리고요, 성령이 대신 말하게 하시거나, 성령이 대신 내 손을 움직이시거나, 성령이 대신 생각해 주시거나, 성령이 대신 결정해 주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인격적인 분이시라서 우리 속에 들어오고 난 이후에도요, 지금도 뭘 하십니까? 우리의 의지에 호소하고 계시고, 우리의 의지를 사용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귀신도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허락하지 않으면 결코 들어올 수 없어요. 우리가 선택하지 않는데 그걸 우리 입에 집어넣어 주거나 우리 속에 들어올 수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우리 삶에 역사할 수 있도록. 틈을 벌리도록 우리를 속이거나 우리를 유혹해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강압적으로 내 입에다가 선악과를 집어넣은 게 아니고요. 나 스스로 선악과를 선택한 거예요. 내 삶 속에 사단이 유혹을 했든 아니면 나를 속였든지 간에 나 스스로 그걸 선택한 거예요. 그리고요. 그것이 주는 짜릿함이 있고 뭔가 그것이 있으니까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허용을 하는 거예요. 내가 허락을 한 것이죠. 내가 그것을 허락을 했기 때문에 마귀가 계속해서 내 삶에 역사하고 있으면서 지위를 얻게 돼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제 달라져요. 지위를 얻게 되면 하나님은 절대 우리의 의지에 반하시게 우리를 로봇처럼 혹은 비인격적인 존재로 대하시지 않지만 마귀는 지위를 얻으면 어떻게 할까요? 이제 우리의 의지를 무력화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영역,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는요. 전 영역까지 전부 다 마귀가 지배를 해요. 그래서 나 대신 말하려고 하기도 하고요. 내 몸을 사용하려고 하기도 하고 나 대신 그래서 이렇게 돼버리면 내 의지를 탁 무력화시켜버리면요. 생각도 제대로 안 되고요. 마음도 이상해지고요. 나중에는 결국 의지까지 빼앗겨서 마귀가 그냥 움직이는 대로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선택하여 허락하고 그리고 의지를 상실해서 세상의 것에 지배를 받을 때 우리는 그걸 중독이라고 해요. 세상에 있는 것에 내가 그냥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계속 그걸 내 삶에 허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도 어느 순간 모르게 이것에 대한 의지력을 잃어버리고 내 주인됨을 잃어버려요. 근데 그게 세상에 있는 것이라면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저 사람 중독됐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게임이 되었든 돈이 되었든 성이 되었든 죄가 되었든 뭐 주식이 되었든 뭐든지 간에 처음에는 다 내가 선택을 해요. 그런데요, 그걸 계속 허용을 해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는 그것에 대한 의지력을 상실해버려요. 그러면 이제 마치 처음에는 내가 술을 마셨는데 나중에는 술이 나를 마시는 것처럼 그 부분이 나를 완전히 집어삼키게 되는 것, 그걸 중독이라고 해요. 그런데요, 우리가 스스로 선택하고 그리고 계속 허용하고 나중에 결국은 내 의지력을 잃어버린 그것이 악한 귀신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때를 귀신 들렸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 들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요, 귀신이 우리가 허락함과 허용함, 우리의 선택 속에서 틈을 타고 들어와서 반복적이고 계속적이고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게 했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스리랑카에서 그때 귀신을 이렇게 쫓았던 이야기를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뭐 저도 이제 그런 적이 거의 뭐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한 번씩 자랑하는 거죠. 나 귀신 쫓았다. 근데 그때에 선교사님이 그분을 위해서, 그 여자분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어떤 상태인지도 모르고 그냥 축복 기도한다고 기도를 했는데, 뭐라고 제가 그분에 대한 배경도 모르고 하니까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느낌이 이상해요. 그러면서 그 여자를 눈을 뜨고 봤는데 그 여자분의 얼굴과 그리고 다른 인격체의 얼굴이 분리가 되면서 비웃고 있는 악한 영의 얼굴을 봤어요. 근데 그 순간에 처음에는 놀랐고 곧바로 화가 났어요. 한 사람의 인생을 무너뜨리고 있는 이 악한 영의 존재에 대해 화가 났어요. 그래서 막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나가! 하는 순간 그 여자분이 뒤로 확 넘어지더니 나가. 막 이렇게 격려를 막 이렇게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른 자매들한테 좀 주물러 주라고 했는데 귀신이 나갔다는 거예요. 오른손이었어요. 이 손. 누가 제일 놀랐겠어요? 나간 거 맞냐고 확인도 해보고 싶은데 거기서 그냥 다른 분 기도하러 가고 했는데, 근데 그 선교사님이 정말 간절히 원했다는 거예요. 그 여자분이. 그러니까 자기가 약해서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있었지만 허락하고 싶지 않은데 나중에는 자기가 처음에는 허용하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됐지만 나가고 벗어나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은혜를 주신 거겠죠. 근데 인도에서요, 똑같은 일이 있었는데 인도에서 어떤 선교사님이 저에게 이제 어떤 여자분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 어떤 상태인지 몰랐는데 그 여자분하고 이렇게 그 얘기를 하는데 뭐 몰랐어요. 그런 이상한 부분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어요. 되게 참하게 생기신 분인데 온몸을 진짜 막 아름답게 꾸몄어요. 보니까 미용하시는 분이래요. 머리도 하시고 뭐 손톱도 하시고 뭐 이렇게 미용하시는 분인데 저를 위해서 기도해. 근데 그 여자분은 기도해 드릴까요 하니까 별로 원하지 않은데 선교사님이 기도를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를 하려고 머리에 손을 얹어도 되겠냐 하니까 얹으라고 올렸는데 갑자기 선교사님이 뒤에 방석 커다란 거를 이불을 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순간 이분이 뭐 영적인 문제가 있구나, 또 뒤로 확 넘어가려나 보다.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요, 갑자기 소리를 지르고 막 반항을 하는데 힘이 얼마나 세지는지. 근데 다른 목소리가 나고요, 무서운 이야기들을 하면서 막 반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더 열이 받아서 눕혔어요. 확 뒤로 넘어가더라고요. 격려를 일으켰어요. 근데 갑자기 또 다른 목소리가 막 저는 나갔는 줄 알고 또 다른 목소리가 나오면서 막 욕을 하면서 막 악다구니를 쓰면서 저주를 퍼붓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가. 안 나간대요. 나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나가. 라고 했는데 나는 안 나가도 된다는 거예요. 왜? 이 여자가 허락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지금 이 상태를 그냥, 여러분 노숙자들도 처음에는 불편한데요, 거기에 젖어버리면 나중에 돈도 지급해주고 다시 회복시켜준다고 하는데도 자기는 그냥 이렇게 살랍니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 여인이 자기의 의지를 발휘해서 이걸 지금 몰아낼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냥 그대로 있기를 원해서 마귀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귀신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여기 지위를 얻었다는 거예요. 허락을 받았다는 거예요. 나는 여기서 나가지 않겠다. 그래서 이 여인이 그냥 그대로 있는 거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틈을 내주는 거예요. 처음에는 약하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런데 그것을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면요, 마귀가 지위를 얻어요. 그리고 나서 중요한 게 뭐죠? 어느 순간인가부터 내가 의지를 내려놔 버리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피동성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그 사람의 상태가 심각하게 악화되기 시작합니다. 어떤 영역에 있어서 내가 생각하기를 포기해버려요. 그냥 막 싸우는 것도 싫고
그러면요, 내 생각을 잠식해버립니다. 그리고요, 내가 스스로 결정하고 내가 움직임을 포기해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의지력을 내려놓는 순간, 내 의지를 딱 포기하는 순간, 내가 주인됨을 딱 내려놓는 순간 마귀는 그때부터 내게 주인 역할을 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처음에는요, 어떤 영역, 어떤 일부분에 있어서 마귀에게 지배를 당해요. 그래서 거기만 가면 그 짓을 하고 계속 그렇게 해요. 근데 나중에는요, 전 영역으로 지배가 확대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나중에는요, 이중인격, 다중인격까지 가요. 사람들은 그걸 정신질환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스스로 자기의 주인됨을 딱 포기해버리고 의지를 딱 내려놓는 순간 어떻게 해요? 다른 귀신이 함께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귀신이 나중에는요, 이 사람의 입도 사용합니다. 이 사람의 몸도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 귀신에 의하여서 다른 목소리, 다른 행동을 해요. 그런데 그 순간 이 여인은 그걸 알까요, 모를까요? 나중에 깨고 나면 몰라요. 왜냐하면 자기가 한 게 아니거든요. 귀신이 완전히 자기를 지배해서 행동해요. 그래서 이때에 다른 목소리, 다른 행동을 했던 것에 대해 전혀 기억을 못해요. 그런데 나중에 되면요, 이중이 아니라 다중인격으로 나오고요. 점점 더 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복음서에 보면 사람이 듣지 못하고 또 어떨 땐 말하지 못하고요, 어떨 땐 꼬부라지면서 경련을 일으키거나 아니면 마비가 되는 이런 신체적인 증상, 혹은 자해를 하거나 소리를 지거나 너무 두려워 떨거나 뭐 이렇게 폭력적으로 바뀌면서 사람을 구타하거나 막 이렇게 폭력적으로 바뀌고 막 악한 소리를 막 낼 때, 막 이렇게 자해를 하거나 그렇게 결국 자기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그러한 상황 속에 복음서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걸 신체적인 부분, 정신적인 질병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귀신 들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귀신에 의하여서 된 것은 아니지만 어떤 신체적인 증상은, 어떤 정신적인 증상은 분명한 마귀의 역사, 귀신의 역사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도요, 끔찍한 살인 행위를 하면서 나중에 자기는 모른다, 혹은 나에게 그렇게 하라고 했다라고 말하는 그런 살인 현장이나 혹은 자기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어떤 사람들을 보면 단순히 신체적으로 그 사람이 너무 힘들었고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라기보다는 귀신에 의한 여러 가지 문제였던 것을 사실 우리는 간과하죠. 그런데 주님은 오늘 성경에 이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분명히 우리 삶에 크든 작든 영향을 미치고 나중에는 틈을 타고 들어와서 우리 삶에 강력한 지배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처음에는 유혹하던 자가 나중에는 지배자가 되고 처음에는 속였던 자인데 나중에는 나의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하는 이 악한 영이 분명히 있다, 귀신이 있다라는 것을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우리에게 영적인 부분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을 통해서 또 하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사람에 대해서, 이전에는 귀신에 대해서 말했다면 또 하나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막달라 마리아가 귀신 들렸었지만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 초대교회와 그리고 거룩한 교부들,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의 제자들, 그 교부들에게는요, 칭송받고 매우 존귀하게 여겨졌던 여자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먼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여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으로 목격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만났던 그 세대도 정말 복된 세대잖아요. 그런데 그 여인은 죽었다 다시 사신 완전히 영광스럽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여인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가장 먼저 전하도록 가장 먼저 보냄받은 사도였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20장을 가보시면요, 예수께서 처음으로 예수께서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자기 어머니도 아니고 제자들도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하신 자기 자신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했는데요, 17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잡지 말아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다 라고 말하면서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보낸다, 사도 가서 내가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께로 올라간다, 나는 죽었다가 다시 살았고 승천한다 라는 것을 그에게 보여주신 것만이 아니고 가서 전해라 이렇게 말했고요.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제자들도 사도로 보냄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들은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라는 그러한 복음,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걸 전했어요.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는요, 예수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신다라는 진짜 복음, 온전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에요. 거기다가요, 이 여인은요, 누구에게 보냈어요? 제자들에게 보냈어요. 사도들에게 보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여인의 별명이 무엇이냐 하면 사도들의 사도, 이렇게. 사도 중에 사도. 사도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3년 반 동안 세웠던 사도들에게 진짜 복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던 여인이, 그래서 이 여인을 매우 존중했다라고, 칭송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주님은 이 여인을 첫 번째 증인으로, 첫 번째 사도로, 사도들의 사도로 왜 귀신 들렸던 이 여인을 사용하셨을까요? 왜 이 여자를 증인으로 쓰셨을까요? 사실 그 당시 유대 사회의 시각에서 봤을 때 이 여자는 증인으로서의 효력, 증인으로서의 자격이 전혀 없던 사람이에요. 유대 사회에서 증인이 되려고 하면 일단 먼저는, 죄송합니다만, 남자여야 해요. 그리고요, 2명 이상이어야 했어요. 그리고요, 또 하나는 신뢰할 만한 사람들이어야 했어요. 그러니까 뭘 증언한다, 증거한다 라고 한다면 남자여야 했고 2명 이상이어야 했고 신뢰할 만한 사람이어야 했어요.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는 일단 여자예요. 그리고요, 혼자였어요. 거기다가 이 여자의 이력이 뭐죠? 귀신들, 지금 제자들도 안 믿고 있는데, 예수님이 죽었는 걸 내가 봤는데 살아났다 이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서, 이 여자 또 미쳤네, 또 귀신 들려버렸네, 그 여자의 말을 누가 믿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왜 하필 그런 여자를 첫 번째 증인으로 사용하셨는가? 왜 그랬는가? 그 첫 번째 이유는 이 여인이 예수를 주로 모시고 그 마음속에 그 예수로 가득 채웠기 때문이에요. 막달라 마리아 안에는 예수로 가득 채워져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귀신 들렸다가 회복된다, 고침을 받는다 하는 것에서 중요한 것은 귀신이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귀신 들렸다고 회복되는 것에서 중요한 것은 귀신이 나가고 난 후에요. 마태복음 한번 가볼까요? 12장 43절부터 45절까지 보시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어요. 자,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귀신을 쫓았어요. 자, 그래서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귀신이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 볼까? 와보니까 그 집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어떻게 해요?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어요. 예수님께서 깨끗하게 정리해 주신 거예요. 귀신이 거기 얼마나 더럽겠어요. 그의 마음과 그의 몸을 얼마나 더럽혔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은혜로 그 귀신을 쫓아주셨어요. 그랬더니 그 집이 비어있고 청소되고 수리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비어있으니까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와서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었다, 이렇게. 그러니까 귀신 들리면서 회복되는 게 중요한 것은 뭐예요? 중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잠시 끊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이후에요. 귀신 들림도 마찬가지예요. 귀신이 나간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나가고 난 이후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잃어버렸던 자기의 지위, 의지를 다시 일으키고 회복시켜야 돼요. 그리고요, 계속해서 왜곡되었던 생각들과 자기의 삶을 자꾸자꾸 바꿔나가야 돼요. 그리고요, 거길 비워두면 안 돼요.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스도로 채워야 돼요. 진리로 채워야 돼요. 이건 엄청난 과정이고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귀신이 한번 나간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그 귀신이 나간 자리에 그리스도로 채우고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진리로 채우고 나의 의지를 다시 일으키고, 중독에서 벗어나는 것도 그런데요, 이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요, 귀신 들림에 있어서 회복은 능력 대결이라기보다는 진리 대결이에요. 귀신 강합니다. 우리가 틈을 주고 우리가 지위를 주면 나중에는 우리에게 들어와요. 그래서 귀신이 우리를 붙잡았어요. 자, 그런데 이 강한 자보다 더 강한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귀신을 능력 대결을 해서 벗어나게 했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능력 대결이 아니에요. 그 이후에 진리 대결이란 말입니다. 그 이후에 진리로 채우고 옳은 것으로 채우고 그리스도로 채우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는 것. 그래서 귀신 들림에서 회복되는 것은 능력 대결이라기보다는 진리 대결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이 귀신이 나가고 난 이후에 대부분 보면 어떻게 해요? 비어 있었고, 그래서 더 악해졌는데 이 여인은 어떻게 됐다고 얘기합니까? 다시 누가복음 8장 2절과 3절에 보면, 또 하나 악귀를 쫓아내신 거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 귀신을 쫓아냈고 병도 고쳐졌어요. 7 귀신이 나갔어요.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떻게 해요?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겼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와 제자들을 섬겼다, 이렇게 얘기해요.
따라다니면서 계속해서 진리를 들었고 계속해서 드는 생각들을 바꾸어 나갔고 진리로 채웠으며 예수 그리스도로 채웠다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이 여인을 첫 번째 증인으로 사용하셨나? 사도 중에 사도가 되게 하셨나? 그 여인이 예수를 주로 모시고 예수로 주로 자기를 채웠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반드시 뭔가가 채워집니다. 근데 우리는 무엇으로 채워지는가? 이 여인 안에는 예수로 가득 채웠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 왜 예수께서 이 여인을 첫 번째 증인으로 또 사용하시는가? 두 번째는 그가 십자가의 길을 걸었기 때문에. 십자가를 붙들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여인이요, 사복음서 전체에 등장하는데 이 여인의 이름은 전부 다 십자가와 관련되어서 기록되어 있어요. 그 당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제자들도 다 도망갔습니다. 그와 함께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다 십자가의 길에서 벗어났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떻게 해요?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같이 걸어갔어요. 그리고요, 요한복음 19장 25절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곁에 다 도망갔는데요. 십자가를 붙들고 누가 있대요? 어머니 마리아,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까지 거기에 있었다. 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사용하셨을까? 그 여인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고 십자가를 붙들고 있는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이 여자, 귀신 들렸던 여자, 증인으로서 전혀 결격 사회로 가득한 이 여자를 왜 사용하셨나? 그 무엇보다도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으로 다시 가볼까요?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들이 다 숨어 있어요. 우두머리가 죽었으니까 따르던 자들 다 잡아 죽이려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 전부 두려움에 떨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안식 후 첫날 일찍 아직 어두울 때 날이 다 새지도 않았는데요, 마리아가 무덤가에 왔어요. 왜 그랬을까요? 급하게 안식일 된다고 급하게 처리했던 예수의 시신을 거기 향품이라도 한 번이라도 더 보려고, 얼마나 예수가 보고 싶었으면 그날 일찍이 왔었을 거예요. 그 10절에 보면 제자들도 놀라서 왔는데요, 다 다시 집으로 도망가 버렸어요. 다 돌아가 버렸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1절부터 계속 보시면요, 마리아는 무덤 곁에 서서 그 밖에 서서 울면서 마치 엄마를 잃어버린 아이처럼, 엄마를 찾는 아이처럼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예수의 시신을 찾으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계속요, 흰옷 입은 천사가 나타났어요.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있었습니다. 그때에 천사를 보면서도, 다 보면 뭐죠? 천사 보면 다 놀라서 자빠지잖아요. 근데 이 여인이 예수가 얼마나 보고 싶었으면 천사를 향해서 우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 어디 놓냐고, 예수님 어디 계시냐고 그렇게 찾고 있었어요. 내가 알지 못합니다라고 했을 때 예수께서 14절에 이 말하고 뒤로 돌이켰을 때 예수님이 거기에 나타나셨어요. 예수인지 알지 못했죠. 예수인지 알았으면 그때 엎드렸을 텐데, 예수인지 알지 못했는데 예수님 옆에 서 있었어요.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께, 여자야 어찌하여 울면 누굴 찾냐 하니까 동산직인 줄 알았는 거예요. 만약 당신이 옮겼거든, 내게 이르소 내가 가져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를 찾고. 여러분, 여기서 뭐가 느껴지십니까? 제자들도 예수님 사랑했겠죠. 주변에 있는 사람도 예수님 사랑했을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예수 찾고 있었던, 예수를 가장 사랑했던 여인, 그가 누구냐 하면 막달라 마리아였다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우리가 예수를 사랑할 때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근데요, 그분의 그 귀한 사명은 첫 번째 사도로 보내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일하도록 하는 그 사명은요,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자기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줬어요. 그럼 베드로가 예수를 믿었을 때 구원을 줬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뭘 물으십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주님 뭐 하십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사명을 주세요. 왜 막달라 마리아를 썼을까? 그가 예수를 사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막달라 마리아를 보면서 주님은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달라요. 우리는 유능한 사람, 그리고 좀 가진 게 많은 사람, 그리고 뭔가 일할 만한 사람을 주님이 쓸 것처럼 생각을 해서 우리는 종교적인 스펙을 쌓으려고 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유능한 사람이나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고요,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으로 가득 채운 사람, 그리고 그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그리고요, 결국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을 사용하시더라라는 것을
막달라 마리아라는 귀신 들렸던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 전, 그러니까 복음서가 기록되기 전에는요, 귀신 이야기, 귀신 쫓는 이야기가 성경에 없어요. 근데 왜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복음서가 기록될 때는 귀신 얘기가 이렇게 많을까요? 그때 갑자기 귀신이 많아졌기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사단과 귀신들은 자기를 숨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무슨 사람의 영혼이라든지 아니면 자연 현상이라든지 신체적인 문제라든지 정신적인 문제라고 속이면서 자기들을 감추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요, 귀신 얘기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해요? 드러내신 겁니다. 그래서 왜 귀신 얘기가 그렇게 없었지? 사단이 자기를 숨겼기 때문이에요. 분명히 사단이 하는 것인데 범인을 딴 데로 돌린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요, 사람들이 인식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이 일은 신체적인 문제고 정신적인 문제지 우리가 손댈 수 없는 그런 영적인 문제가 귀신 말도 안 되는 소리 때 지금 21세기 이 과학과 이 합리주의로 가득한 이 포스트 모던 시절에 무슨 귀신 우리가 인정하지 않고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그때 주님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마귀를 폭로하셨던 것처럼 지금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네가 그렇게 사는 것, 저 사람이 저렇게 되는 것, 물론 신체적인 문제도 있을 것이다. 정신적인 질환일 수도 있다. 그러나 뭐요? 거기에 분명히 귀신의 영향력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정신을 차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공항에 오고 난 이후에 이걸 지금 회복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신 것 중에 하나는 세 가지 영역 모두가 연합하여서 저를 넘어뜨린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는 몸을 너무 혹사시켰던 것, 뇌가 꺼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혹사시켰던 것. 그리고 또 하나는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마음이 조급하기도 하고 뭔가 늘 불안하기도 하고 수험생처럼 오늘 설교 준비해서 내일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마음의 문제들. 근데 또 하나는요, 그런 순간들 스트레스가 오거나 뭔가 힘든 일이 앞에 딱 있는 순간 숨이 탁 갑자기 잘 쉬어지지 않아요. 이런 날씨, 저기압 같은 날씨에는 산소가 좀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또 숨이 이전처럼 쉬어지지 않은 그때. 근데 신체적인 반응이 순간적으로 뭐죠? 사단이 틈탑니다. 너 숨 못 쉰다. 너 그거 어떻게 할래? 갑자기 확 사단이 틈을 타는 거예요. 그래서 공황을 극복할 때도요, 단순히 약을 먹고 그다음에 몸을 잘 보호하는 것만이 아니고 뭐죠? 사단이 틈타는 순간 어떻게 해요?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 우선이었어요. 제가 그 이후에 아직까지는 큰 그거 없이 이렇게 올 수 있었던 것도 그런 부분들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올 때마다 사단을 대적하는 싸움이 있었고요. 그리고 제 마음을 다시 리셋시키고 그리고 몸을 움직이면서 운동을 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우리 삶의 많은 영역 가운데 어이구 큰일 났다 귀신 아니요. 두려워하라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어떤 부분에 있어서 역사하려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도 중요해요, 사람들이. 근데요, 마귀의 역사도 인식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그러했던 것처럼 이 마귀의 영향력 그리고 그의 역사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는 것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내 마음 가득 채우고 십자가의 길을 걸으며 늘 십자가를 붙들고서 주님을 사랑함으로 인하여서 주님이 쓰시는 사람 그러한 막달라 마리아, 이 시대의 막달라 마리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